우리는 이 시대 풍요로운 세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많은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도 아름답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부한 사람은 부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냥 누구 하나는 열심히 살았나 보다, 누구 하나는 조건이 뭔가 그랬나 보다, 혹은 부족했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한 때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물론 뭐 조금 먼저 태어나고 조금 나중 태어났다지만 그거는 분초 아니겠습니까? 뭐 몇 달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한날에 태어난 두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때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때에 태어난 쌍둥이라면 그들의 일생이 유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극과 극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쌍둥이로서 태어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모본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사람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들, 그런데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땅의 것을 소원을 했습니다. 그의 가치 기준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가치 기준이 하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극명하게 성경 속의 창세기 속에서는 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로 34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가 앞에서 29절부터도 보면은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 사람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냥을 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하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이거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이 뭐 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수증이 오가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 명분을 팔았고 야곱은 그 맹세로 그걸 받고는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삶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의 마음속의 가치 기준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가치 기준을 하늘에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에서와 같이 땅에다가 두어서 먹고 마심에다가 마음을 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야곱처럼 먹고 마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영원한 저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늘에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땅에 속해서 그가 바라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이 흘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거듭난 영혼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달랐는데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땅에 속한 자기 부모의 유산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식도 아니고 딱 둘인데 쌍둥이인데 어떻게 보면 분배가 같을 것 같지 않아요? 부모 재산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삭 또한도 아버지 이삭 또한도 대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재산이 두 아들한테 에서와 야곱한테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재산이 에서에게로만 싹 다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부모의 재산이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에서에게로 다 갔더라는 것이죠. 이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땅에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 육에 속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장자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서는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하늘의 축복권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명분을 팔으니까 인간된 아버지는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아니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게 해서 에서는 그 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하나 얻으려고 했다가 오늘 그냥 입으로만도 아니고 팥죽을 주고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팥죽 한 그릇이라지만 이거는 먹고 마심을 내어놓고 하늘의 장자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서는 먹고 마심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마심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쪽을 우선순위로 삼아 나가면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땅에 있어 가지고 에서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땅에서 좀 더 잘 먹냐 잘 사냐 이게 다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고 그걸 위해서 집중해 나아가면 우리는 야곱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장자권을 사서 땅에서 무슨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고 아버지로부터 무슨 유산을 특별히 받은 게 없거든요. 그는 형에게 노여움을 사가지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가가지고 자그마치 20년 세월을 보내다가 뒤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주고 어떻고 그런 거는 안 보이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올 때도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내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따라갑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저게 어떻다고 저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고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바담 아람으로 갔다가 그래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도 생산하고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어서 참으로 많은 재산을 쌓아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을 쌓는데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산을 모으면 꾸준하게 착착착착 모여서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복들은 대체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간증을 들어봐도 서서히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재산을 더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20년 바담 아람에 자기 라반의 외삼촌한테 붙여 있으면서 14년 동안 재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아와 라헬 이 둘이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14년이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딱 6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로 대부분 다 이양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당순간에 어떻다고 거기다가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도 보니까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턱 높이면은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아갔지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성화는 서서히 이렇게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한순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속에서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서서히 어떤 것이 대체적으로 아니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지금까지 특별한 게 없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의 명분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 상속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이르는 것이고 천국 상속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상속권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 거듭나서 구원받는 이것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안 둡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땅의 것에 관심을 두가지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무슨 사업체, 뭐 월급 많은 거, 이런저런 거,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데다가 관심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많이 봤어도 주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안 사냐, 나에게 준 사명대로 내가 감당을 하냐 안 하냐, 여긴 데는 관심을 안 두는 자가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땅에다가 관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금 당장 뭔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사업장에, 내 어떤 직장에, 나의 어떤 삶에 뭔가 좀 있다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여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뭐 예배를 빼먹는다,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마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런 데다가 마음을 둔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곱처럼 삶은 많이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생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에서는 아버지 설아에서 그대로 그 많은 재산 이어받아서 그냥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떵떵거리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두고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행동. 아니,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을 보자면 그는 성공자 중에 성공자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어요? 일생 동안에 재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없었고 아주 여유롭고 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망령되다고 했고 성경의 어디에도 에서가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대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에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바담 아람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죠? 돌아올 때도 가라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고, 또 아들들이 또 뭐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도 베델을 올라가라 해서 또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단지를 다 버리게 되고, 이런저런 야곱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비해서 에서는 어디 하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묻는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뭘 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말고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이 뭐 관여 안 하는 걸 날들어 어떡하라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야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난 이게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이러면서 내가 자결정 다 해버리면 주인은 어디 있고 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면서 결정을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주여 주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죠. 그 잘 되면은 뭐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 내 생명이 끝남으로써 다 끝난다면 뭐 천국 상속권이네 거듭남이네 구원이네 뭐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끝이라면 뭘 뭐 신앙이고 자식이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뭐 무당이면 어떻고 뭐가 어때요? 죽으면 끝이라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 붙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생을 두고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우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 행보를 모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 한 100년도 안 되는 7, 80년 되는 이 땅의 삶에 일평생 호화호식하며 살았기로서니 정말로 떵떵거리며 돈을 물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런 재산가의 삶을 우리가 살았기로서니 내 생명 잃어서 영원 지옥 행볼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으니까 또 이 땅의 삶도 있고 천국에서 저 내세의 삶도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내 생명, 내 삶이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다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가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거기다 둬야 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기껏해야 7, 80년 많아봐야 한 100년이지만 저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 행보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냥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차이의 내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렇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좀 평안이 있느냐 덜하냐 이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지. 이 땅에서는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다음에 심판 다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세계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저 원수 마귀들과 함께 저주받으며 고통하는 지옥의 악마의 세계입니다. 그거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봐야 되겠느냐 그거죠. 또 지옥에서나 천국에서 사는 것도 이 땅의 삶처럼 한 100년, 200년 살다가 끝난다면야 뭐 어때요? 임시 꽃감이 달다고 일단은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택하자 이래가지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가서야 뭐 한 2, 300년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로서니 뭐 좀 어때요? 세월은 갈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이라는 세계가, 형벌의 세계가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계속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게 영원한 세계 아니겠어요? 못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 이게 한 끼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먹고 마심을 위해서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 망령된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뭐 밥 한 그릇 먹지 뭐 10그릇 100그릇부터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라고 그냥 한 끼 한 끼 먹는 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데, 에서가 팔아먹은 이 장자의 명분이 다름 아니라 먹고 마심을 위해서 명분을 팔아먹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먹고 마심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얼마나 무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늘에 두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고, 또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보면은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다고 되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장자권 사는데도 마음 써서 그걸 나한테 팔아라 이래가면서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목숨 걸고 까딱하면 죽을 뻔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애를 썼고, 그걸 얻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부모로부터의 유산을 포기하고 받다 말함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 그렇게 방랑자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가 소원했던 천국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두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렇게 기록,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돈 잘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가 아니라 싸움은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에 힘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저절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죠? 야곱이 얻은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그가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사모하고 간절한 염원 속에서 쟁취한 것들이었지, 자연 조건 속에서 주어진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내가 주께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네가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정치하고자 하는 자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가 아니고 내가 그 천국 백성 되겠다고, 내가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얻겠다고, 내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겠다고 침노하는 그들의 것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팔짱 끼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전심해서 소원을 삼고 붙들고 늘어지는 종류이지 그냥 하나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너 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오는 자들, 너는 뭘 소원하냐? 이렇게 하는 자들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야,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길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교회 그렇게 힘쓰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답할 거. 주저 이러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걸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칼과 창으로 총으로 위협을 해도 내 목숨이 이 땅에 목숨이 설령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내 재산이 다 잃어버림을 당하는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나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왕의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는 그게 믿음이냐고, 그거죠. 조금만 문제가 있어, 물질적인 문제만 좀 주어져도 이익과 손해가 있어도 삶,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변질이 되고 소망하는 것이 변질이 되면 그게 어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고, 그거죠. 목숨을 위협받아도 변함이 없어야 될 우리의 믿음인데 조그마한 물질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행편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 여건이 안 맞으면 그만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기분대로 행편대로 이렇게 저렇게 될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오늘 쉬고 싶으면 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 가치 기준에 따른 결과는 참혹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한 사람은 악인의 반열에 서고 말았습니다. 육에 속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얻습니다. 아멘이죠? 영에 속한 삶이어야만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건대 에서가 지옥 같다 그런 내용은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죠? 그 말 자체는 없잖아요. 그러지만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하나님이 망령되다고 말하는 이 에서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쯤 지났나요? 지금 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한 4,000년 정도, 4,000년 정도의 이 시대, 한 3,500, 7, 800년? 4,000년 그만 생각해서, 간단히 생각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지옥 행불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꼴랑 그 팥죽 그거 한 그릇 위해서, 먹고 마심을 위해서 마음 쏟다가 영원히 멸망당한 것 아니냐. 그지만 야곱은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 장자권 얻기를 소망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열심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하늘의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상속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을 위해서 팔아먹지 마십시오.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심을 우선순위로 할 때 장자권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할 내용이지, 그냥 나는 뭐 행편 따라 처지 따라 살아간다고, 아이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무렇게나 경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죄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또한도 소망하는 천국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때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신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안 받아들이고 에이 뭐 어때 이렇게 감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억하고 죽으면은 다시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믿음 지키며 살다가 죽는 거야 괜찮지만 그건 천국 백성이지만 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삶으로 내가 내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때인가 한순간에 사고라도 당해서 억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행불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길이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